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향수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샤넬 넘버 5. 예. 이게 이제 어떻게 이름이 붙여지게 됐느냐? 이 샤넬이라는 여인은 원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이제 향수 쪽에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러시아 출신인 에네르스트 보라는 이제 천재적인 그 이제 보향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을 잘 만드는, 향기를 잘 만드는 이제 향수를 잘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1번부터 24번까지 샘플을 쫙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1번부터 이제 샤넬이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을 딱 맡았는데 다른 거 맡을 필요 없다. 이거다. 그래서 바로 이제 샤넬이 이제 그 결정했다고 해서 샤넬, 그리고 5번째 샘플이다 해서 샤넬 넘버 5. 이게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이 향수의 이제 이름이 돼버린 거죠. 이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가 나는 샤넬 넘버 5만 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게 됐어요, 이 샤넬 넘버 5가.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향수로 이렇게 돼 있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이름이죠. 이전까지 향수는 이제 천연 재료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오래 가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샤넬 넘버 5는 알데하이드라는 이제 화학 인공 향료를 넣어가지고 아주 맑고 깨끗하고 오래 가요. 향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향수를 쓰고 있습니까? 샤넬 넘버 5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 향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향기.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이 이제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외래 문물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도 들어오고 막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분파 문제도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이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막 분파가 되는, 교회 안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그런 문란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많이 시끄러워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전서는 상당히 가격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데, 막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고 이제 떠나오고 난 후에 안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을 후회했지만, 하지만 디도를 통해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받고 그것을 읽고 나서 근심은 했지만, 그들이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 교회가 경험하게 된 거죠. 그것을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해 듣고는 다시 내가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12절에 그 전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전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가지고 드로아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드로아는 어디냐면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지금 이제 이 고린도는 이 옆에 바로 옆 동네인 그리스죠. 예전에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금방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13절에 내가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근데 그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상황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이야 뭐 전화 한 통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편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좀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본토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배를 타고 아마 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오늘 12절 1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상황과 관련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불편한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6절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디도가 이제 드로아의 가지를 안고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 있는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읽고 이러이러한 일을 있었다. 이걸 이제 전해 들은 겁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 고린도 전서를 그들이 읽고 그들이 막 사도 바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됐으니까 사모하고 사도 바울을 오히려 위로했다는 거예요. 네. 사모함과 애통함과 회개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런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쓴 편지 곧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을 후회했었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14절 전반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신들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을 했지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도 내심 내가 너무 가격하게 그 교회에다가 책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그들이 애통함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신들로 말미암아 14절 후반절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는 곳마다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자신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다 해결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이제 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자, 그래서 향기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냄새 맡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향이 있어서 냄새가 되는 걸 향기라고 그러는데 이 향기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향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냄새가 나야 돼요? 샤넬 넘버 5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냄새는요, 이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퍼지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르되는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냄새가 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향기로 번역된 헬라어 유오디아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제의적인 단어입니다. 제사에 쓰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제사에 쓰는 단어. 그래서 레위기 1장에도 보면은 구약에 뭐를 나옵니까? 번제에 대해서 나오죠. 번제는 뭐를 말합니까? 짐승의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게 태워드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어떻게 해요? 태우잖아요. 네, 볶은 이 곡식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목제물에 쓰이는 제물도 짐승도 소와 양이나 염소를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태우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소제도 마찬가지고 하목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사에 화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대적 배경하고도 또 상관이 있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많았어요, 그죠?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 곳곳마다 향을 태웠다고 합니다. 향.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어떤 냄새가 될까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죠. 왜? 살았으니까. 승리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패배해서
붙잡혀서 노예로 잡혀오는 사람들에게는 노예 사는 삶이 그게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패배의 향기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죽어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 향기를 우리가 풍겨내는, 향기를 널리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제사 제도에 맞게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은 우리 몸을 어떻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을 직접 불에 태워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즉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즉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할 수가 있느냐? 바로 그 다음 로마서 12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 이것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삶이 뭐냐? 대가 없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마다 전도했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사는 삶, 바로 이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순전함으로,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죠.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죠. 돈만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키고 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때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수다 떨고 잡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냄새가 되겠지만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에는 믿지 않는다면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향기가 되는 삶이에요.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냄새를 나게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냄새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믿는 사람의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냄새가 안 나는, 오히려 세상의 냄새를 풍기는, 세상의 욕심의 냄새를 폴폴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전혀 믿지 않는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교제할 때, 그들과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향수를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향기를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욕심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돈 번다, 뭐 하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더니 정말 좋더라, 교회 가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에요. 작정하고 복음 들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냄새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냄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몸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어요. 16절 말씀,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 다음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냄새가를 풍기는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16절 후반절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묻는 이 질문이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것을 질문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감당해서 가는 곳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그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고 때가 되면 이 복음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죽변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